네,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매일매일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난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바른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성령 충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당장의 능력도 나타날 거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아멘 했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가신다니 여러분들 지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나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지옥이라면 성령님과 동행하여 가는 곳이 광야라면 우리가 얼만큼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기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세 가지의 대표적인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저희가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40일 동안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노출되어 계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는데 40일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지신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 사단의 시험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시험이 그냥 한번 탁 이루어져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40일 내내 시험을 받았는데 40일이 끝나서 이제 나에게 시험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덜컥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의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너무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무 험난한 일이 없었나요? 매일같이 광야로 들어가고 매일같이 고난 속에 들어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그 광야의 길을 지나시는 모습을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없어진 걸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진 걸 말하지 않아요. 광야가 이제는 너에게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광야를 지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보시고 시험해 보셔서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능력이 생기거나 멋진 매력적인 은사나 기술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욥이 자신의 그 시험 환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는 아무 꺼리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너무나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 이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고난의 삶들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지나가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니죠. 사단이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배고프게 놔두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냈다며.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이 살아가고 있어? 너에게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 하나님은 이미 너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이미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를 믿지 못하시나 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세상의 건세와 영광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의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돈이 많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될 수 있으면, 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것이 멋진 삶이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돈이 많다고,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의지하는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천국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이별하는 것도 없고 외로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들이 있고요, 돈이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 사람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해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하시죠. 즉, 지금 너의 삶에 너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도, 다른 사람이 눈으로 하기에도 뭔가 멋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 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네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드러내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 보아라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내 삶이 다른 사람 볼 때 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라고 멋진 삶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멋진 인생 한번 살 수 있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할 텐데 라는 유혹들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의 큰 획을 하나 끊는다든지 신앙의 삶에 멋진 어떠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우리는 계속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죽든 죽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멋진 것 만들어내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멋진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냥 너무나 평범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평범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의 걸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해 나가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착각을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 나는 점점 믿음이 더 커가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사람이다. 이전보다 더 내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로 세워지고 안 바로 세워지고 이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물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들죠. 어렵고 이전에 이 고난을 당해봤는데 또 그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새롭고 힘들다는 것. 분명히 내가 이것은 이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고난 앞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다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의 걸음을 바르게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빨리 회복해서 다시 행복한 자리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최대한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고난의 이야기가 더 많죠. 영광을 받는 이야기들은 사실 너무나 짧아요.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고난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그 고난들을 바르게 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지 마시고 바르게 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정리하기 원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잠깐 떠난대요. 아예 예수님의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단이 잠깐 떠난대요. 그리고 또 찾아오겠죠.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어쩌면 성도님들이 고난의 삶을 이기셨을 때 사단이 떠날 거예요. 반드시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떠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떠날 거예요. 또 찾아올 거예요. 왜요? 우리를 끝까지 달라붙어서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쫓아와서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치 배가 너무 고파서 있는데 앞에 먹이가 있어서 그 먹이에 달려드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어린 양을 늑대의 무리에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졸여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너무나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소중하게 품으시고 본인의 눈동자가 다치지 않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고난의 걸음을 지나갈 때 행여나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져 버릴까, 믿음에서 떠나가 버릴까 노심초사하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나요?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요. 고난의 걸음을 지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행여나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고, 행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에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였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강 이전까지는 야곱은 자신의 걸음걸이는 반듯하게 걸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은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 이후에 야곱은 비록 그의 걸음은 절름발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은 바른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후에 또 기도하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이러한 은혜, 고난 가운데 바르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